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희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희도 우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누린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네. 그들을 소개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르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르시죠. 요엘 2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너희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에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주변에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요즘 광고 카피나 아니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그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한 어떤 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른들은, 저희보다 나이 한 세대 빠른 어른들은 나라가 막 발전되고 있을 시에 당장 먹고 살 것이 급급했고,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그 어른들의 삶에 집중이 되면서 현실적인 그 문제에 의해서 자기 꿈을 내려놓고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삶을 평생을 다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대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환경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의 문제와 그때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생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이상과 어떤 소망에 의한 것들의 충돌이라면, 예전의 문제는 정말로 그야말로 생존적인 문제에, 생명적인 문제에 관련이 깊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좋아진 지금 이때에 간혹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젊었을 때는 정말로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그 꿈들을 찾아서 다시 그것을 찾으려 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심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일반 학원이나 정말로 학교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 있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꿈을 꾸고 어른들은 예언을 하는 게 교회 정서상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도 이게 더 부드러운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라. 늙은이라고 해서 좀 예의 없게 들릴 수 있으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 부모의 나이 혹은 그 이상의 나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꿈을 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장래 희망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은 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사전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는 동안 이렇게 기억이 남는 어떤 이미지들, 그것들을, 이야기들을 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이 꿈을 번역하면 뭐죠? dream입니다. dream. 그런데 이 dream도 마찬가지로 이 드림이라는 단어도 미국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뜻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꿈이라는 단어, 드림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희망들, 앞으로 이상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잠을 잘 때 꾸는 그런 꿈들,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볼 때에 dream이라는 단어와 또 vision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의 꿈은 어떤 꿈일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가만 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 꿈은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밤에 꾸는 꿈임에도 맞는 것이고, 또 이상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그 사람들의 그 꿈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초자연적인 힘에서 발생하는 어떤 고지, 알림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양적인 문화 가운데서 보면은 무슨 꿈은 뭐, 무슨 꿈은 뭐, 길몽, 흉몽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이것도 신적인 존재에 의한 어떤 알림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끌어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잘 때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하늘을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꿈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인물,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 꿈을 통하여서 요셉이 일어나는 그 성장 과정들도 볼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던 일들을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극복하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집트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만 이런 꿈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들이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었고, 꿈에 나타나사, 영어를 찾아보면 in dream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현몽이라고 하죠. 현몽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성령을 잉태되신 것이고 그것을 너는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도 꿈으로 본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이 정말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인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현실적인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더 이상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방법들과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른이 된 성도들, 나이가 들어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모색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때로는 꿈을 쫓는 그런 허황된 사람처럼 겉으로는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허황된 것은 세상의 어떤 이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그것을 탈피하고자 또 마약에 빠지고 또 갬블링이나 갬블링이 도박이죠. 그 뭐죠? 로터리, 복권에 빠지거나 이렇게 내가 어떤 세상의 부를 쫓아서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더 허황된 삶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꿈을 포함한 그 외에 많은 방법과 도구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전에서 보고 만지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이라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지식인들조차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성적이지 않고 똑똑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성공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뱀을 던져주겠습니까? 다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것은 초등학문보다도 못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때를 묻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꿈을 여전히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굳어져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세상보다 그 이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그 상상력이 필요해요. 헛된 신념으로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우리의 발을 지면에서 띄울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고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시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 앞에는 자녀들, 늙은이, 청년들 얘기하는 것은 연령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만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 경중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을 받아주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데에 공평하신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바라볼 것이 없어,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어른들도 여전히 꿈을 꾸고 앞날을 우리가 아름답게 배워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꿈을 꿀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나이가 어떻든 노년에 이르를 것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